고대 이집트에는 토테미즘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소, 양, 고양이, 악어, 매 등 이런 동물들이 신성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죽으면 또 미라로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특히 암소는 힘과 다산의 상징으로 오리엔트의 그 각 지방 농경민족 사이에서는 널리 숭배되었습니다. 지금도 몇몇 나라에서는 동물을 숭배하기도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라는 것, 미신이라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이 미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동태, 마른 북어 이런 거 매달아 놓는다고 복이 들어오는 거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미신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그냥 찝찝한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게 옛날의 미신이고 인간의 생각에서 나왔다는 거 다 알지만 그냥 찝찝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복이 오더라. 집이 잘 되더라. 또 저렇게 했더니 집이 안 되더라. 그렇게 카드라 하는 얘기들이 들리니까 그냥 찝찝해서 이왕이면 어느 쪽으로 해요? 복 들어오는 쪽으로. 이왕이면 잘 된다는 쪽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왠지 그렇게 안 하고 잘못되면 왠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우상 속에, 미신 속에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빌고 절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잘못 살았다. 잘못된 것 의지하고 살았다.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두려움 가운데 눈을 감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집입니다. 생명의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신이나 우상숭배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교회 나와서도 어디에 절을 합니까? 무엇을 붙이고 다닙니까? 이름 짓는데 제약이 있습니까? 사주를 봅니까? 점을 봅니까? 이삿날을 잡을 때 손 있는 날, 없는 날 그런 거 따집니까? 내 시간에 맞을 때 제일 저렴한 곳, 제일 서비스 좋은 곳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예요. 어디에 매여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이 있다면 이 자유를, 이 평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전하여 주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즐겁고 평안을 누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 모든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갈지 몰라 막막하고 두렵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평안합니다. 의사들이 볼 때도 임종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금세할 수 있대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있고 나의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주님 곁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인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뭐가 되죠?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누가 행하신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너희가 고난 중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씀은 크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들어주신답니다.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방 땅에서 잡혀온 일개 간원이었지만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을 짓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서 모두가 죽음 앞에 놓였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고 그 이방 땅에서 식민지에서 끌려온 다니엘이 그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각 지역의 도지사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어떤 용접공이 체험했던 일이에요. 그 자기가 있는 시내에서 12km가 떨어진 곳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 수도관을 용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고 다 빠져나갔는데 저녁 때쯤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그만 땅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매장이 돼버린 거예요. 다행히 용접할 때 쓰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겨우 숨을 쉴 수는 있었는데 흙더미가 사방에서 몸을 누르니 점점 숨 쉬는 것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코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고 눈이 뒤집히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더 이상 숨 쉬는 것이 힘들어지고 답답해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누구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순간, 그때 트럭을 운전하던 친구가 몇 킬로 밖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운전하고 와봤더니 흙이 무너져 있고 그 밖으로 손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흙을 파고 구조했더니 자기 친구가 그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짧지만 간결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 그 전쟁 당시에 공산군이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산으로 남쪽으로 피난하였고 유엔군이 비행기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피난 온 모든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장마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든 목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립니다. 그러니 억수같이 퍼붓던 그 장맛비가 멈추고 하늘이 맑게 개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상륙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기가 힘들고 전반적으로 다 힘드니 내 사업도 안 되는 거야.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사업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부부의 관계를, 우리 부부가 행복하기를 하나님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훤히 드러내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공부도 잘 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불안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 직장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권세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에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알았음에도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응답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순종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삶이 좋아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조금만 좋아지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교만하는 겁니다. 누가 그 마음을 줄까요? 마귀가 그 마음을 줘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네가 똑똑한 거야. 네가 잘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결국은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내 죽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위대한 나라, 뛰어난 나라 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세계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뚝 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답을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보다 앞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가운데 나와 십자가를 세우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에 이 대한민국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났다고, 이제 우리가 이뤘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다윗이 불쌍한 인생을 살았어요. 집에서도 천대받는 8번째 아들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왕 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세우신 겁니다. 링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 지금도 미국 땅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이에요. 세계에서 최고의 정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에디선도 알잖아요. 그도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그 삶이 얼마나 산만했는지 학교에서도 더 이상 가르치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기차에서 실험을 하다가 화재 불을 일으켜가지고 차장에 뺨을 맞아가지고 청각 장애가 생겼어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에디슨을 최고의 과학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재력이 부족하고 학력이 부족하고 관계가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입을 크게 벌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연약한 것, 나약한 것, 무능한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얇은 종이가, 그 얇고 약한 종이가 벽에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벽처럼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찢어지고 구겨지고 날아가 버리는 그 얇은 종이가 벽에 붙을 때에 벽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처럼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